12월 17일 수요일 시편 146편 1절로 10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시편 146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신뢰할 때 결국 소멸할 것에 자신을 내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창조주이시오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십니다. 그때만 구원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양의 주체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설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여호와 한 분만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 또 경험했기에 이렇게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단호하게 확신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며 영적 결단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이러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찬양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편이 좋을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다면 항상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 3절의 귀인은 권력자입니다. 요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큰 권력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그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코에 있어서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벤 아담입니다. 결국 흙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근본적인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죽음 앞에서 무력하며 계획은 있어도 지속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생각은 결국 소멸, 사라질 것이다 하십니다. 여기서 생각은 그저 잡념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 목적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전, 프로젝트 이런 것입니다. 부자나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삶의 계획,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비교적 사소한 일에서부터 혹 책을 저술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이루려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계획과 목적들도 세상을 떠나는 날 없었던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론, 정책이라도 그 주창자가 살아있는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우심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하시죠. 이 문장의 첫 단어는 아쉐르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선언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속이고 도망치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특별히 표현하는 것이죠. 야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실패하며 넘어지는 인생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 그 여호와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복되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도구가 아니라 거의 구원자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변함없이 실망과 분노 그리고 좌절이 따라옵니다. 오직 창조주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보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기에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되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들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신다 하십니다. 여기서 정의는 미시파트, 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것입니다. 억울함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신다 하시죠. 광야에서 하루하루 만나를 주셨고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보내셔서 그날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시죠.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선언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묶인 것에서부터 풀어주시는 어떤 적극적인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인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눈먼 자의 눈을 여신다 하시죠. 그것은 몸의 시력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깨어나서 분별력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이어서 비굴한 자가 등장하죠. 이것은 엎드린 자, 굴복당한 자, 허리가 꺾인 자 이런 의미입니다. 삶에 눌려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낙심한 자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요,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죠. 나그네를 보호하신다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하십니다. 그 사회적 약자들을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나그네 과부는 율법의 핵심 보호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약자 편에서 약자를 편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약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길을 굽게 하신다 하십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듯하나 결국 지속되지 못한다 하십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취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 인해서 그 성취될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기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찬양하라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온 곧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림과 통치를 선언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6편은 세상이 흔들리며 혼탁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들려오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에게 불변하는 소망이 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고 또 정확히 알기에 이토록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끝에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자로 세상 속에서 분별력 있는 성도로서 약자의 편에 서는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아니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돌보시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성품을 회복한 자로 주의 성품 닮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 되신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